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일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확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고 또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갈림길에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확신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기초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확신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요? 생과 사는 누구의 몫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내적인 갈등과 외형적 여러 환경 속에서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도님, 이게 무슨 갈등입니까? 어느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게 원하지만 그러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갈등은요, 천국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좀 힘들면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일도 여전히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개의 프레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 머무는 건 오히려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프레임 속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잠들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나의 상황은 늘 척박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성도에게, 교회에게 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먼저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기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무엇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땐 죽을 줄을 알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은 잊어버린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해줘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잠잔다는 건 단순히 잠으로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확신에 있느냐? 잠들면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일어날 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들고 나면 분명히 뭐예요? 깰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어나지 못하면 그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은 내가 오늘 떠나서 잠들어서 그 잠의 순간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어느덧 지나서 잠들고 깨어나는 순간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잠들면 그 순간 깊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깨우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만약 사람이 죽을 때 그 즉시로 천국에 간다면 나사로의 경우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됩니다. 왜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관념에 있는 사람처럼 죽는 즉시 천국에 갔다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나흘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천국에 왔다고 기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사흘이 지나자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로야, 미안하지만 너 땅으로 좀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오늘 이 천국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너 가서 좀 더 일을 하고 와야 돼. 아, 성도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원하시거나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들었다가 깨는 순간에 우리는 재림의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엔 고통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고스러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이 더 미련이 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그 심정처럼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처럼 그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공존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과정도 값진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어르신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요. 암 진단을 받으시는 그날부터 그분이 더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수술을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잠들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아내를 위해선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겨지는 아내를 위하여 그 암 투병 중에서도 그 자신의 삶의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남겨있는 그 시간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그냥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본다면,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족의 성경적 기초로 바라본다면 오늘 죽음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자신의 삶을 직면하는 이유는 오늘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를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증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사적 의미로 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제사로 드려진 존재처럼 내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요. 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고통의 과정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아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맞서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내 상태, 나의 안일함, 나의 평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룩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삶도 값지게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이고 대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하루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눠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선택 앞에서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이 삶의 자리가 정말 사명자의 자리인지를 또 믿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평안함, 나의 안일함에 내 삶에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역사를 확신시켜 주시는 거룩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형제에 대한 사랑,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쫓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